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아멘. 2025년 이제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사실 새로운 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시작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한 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동행하는 교회 올 한 해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길이 아무리 있어도, 좋은 길이 있고 평안해 보이는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도 그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주님께 인도하는 길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가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보면 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 길 끝에서 주님 없는 마지막 도래를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 끝에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 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인생을 살면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럼 이 예레미야서를 간단하게 이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상태. 그래서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 남유다도 멸망하죠. 그리고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또 누가 멸망시킵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존속 자체가 이제는 끝나는 지경에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마지막 약 20년 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론 40여 년 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죠.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지만, 그럼에도 이 마지막 20년 사역 때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 멸망을 경험하겠습니까? 그 멸망을 앞두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멸망한다. 자, 이 선한 길, 옛적 길.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래. 서서 보며. 여러분 이 길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래길에 서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난 우리 그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도 그랬죠. 아시리아를 의지하느냐 마느냐. 암몬에 의해서 멸망할 지경에 이르니까 결국 이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그들도 아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를 의지하잖아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버리고 이미 더 하나님보다 강력한 아시리아가 그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시리아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뭐예요? 바벨론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 상황에 지금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갈래길에 서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지 바벨론을 의지할지 너희가 지금 두 갈래길에 서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항상 우리는 갈래길,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뭐 해야 돼요? 내 선택이 맞다고 이걸 거기에 확정져서 걸어가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맞는지 그 길에 서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서서라고 해요. 서서. 멈춰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할 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야 돼요. 멈춰 서야 볼 수 있어요. 서지 않으면 내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멈춰 서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항상 멈춰 서는 거예요. 2025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우리는 멈춰 서는 거예요. 여기 서야 돼요. 서서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의 손을, 세상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지 서서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결국 결과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서야 돼요. 반드시 서야 돼요.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꾸 거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서야 돼요. 그리고 자, 이 갈래길 상황에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이 유다를,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란 말이죠. 자, 근데 이때 어느 정도로 타락한 상황이었냐면, 예레미야서 36장에 가면, 자, 보세요. 바룩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 예언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서 화롯불 불에 태워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자, 예레미야서 36장 20절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들에 들어가 암시에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이 기하리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니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갔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섬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거룩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결국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어요? 중요하게 대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왕이었던 거예요. 다른 왕들은 그래도 말씀까지 태우진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왕이었죠. 근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요. 이런 악한 왕이 이 여호야김 뿐이었겠어요? 그 당시 살고 있던 이 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 가볍게 소홀히 여겼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적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라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정치인을 뽑지 못한 건 사실 우리의 잘못이죠. 국민들의 잘못. 뿐만 아니라 왕이나 대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기 보세요. 그렇게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보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찢지 아니하였대요.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엘라단과 딜라의 그 말 두루마리를 불사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오히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래서 죽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하는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죠. 좋은 목회자가 정치를 잘해야죠.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진리만 거룩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지도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수 있는 정치인, 하나님의 백성들, 왕,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여러분 이 멸망이 한국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두 갈래길이에요. 두 갈래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닌 자기나 세상을 따르게 될 것인가. 갈래길이에요. 결국 보세요. 자, 우리가 읽은 16절 본문을 보면 자, 두 가지예요. 그리로 가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어떻게 해라? 가라. 그 길을 발견하고 찾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파수꾼이 누구예요?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선포하는 자들, 죽음을 무릅쓰고 그 멸망을 선포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 파수꾼,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라? 들으라 그래. 들으라. 결국 두 가지예요. 가라, 그리고 들어라.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고, 들었다면 어떻게 해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은 척,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지경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분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자, 이 말씀에 자 보세요. 그러면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길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이 선하단, 선한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선하다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토브라는 말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을 보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표현은 그 어떤 것도 흠이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선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가장 형통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야 돼요. 가장 완벽한 상태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 세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난 존재가 누구예요? 결국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엔 타락의 결과죠.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 없는 결핍과 좌절과 죽음과 절망적인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적과 그 정반대되는 가장 안 좋았던, 가장 타락한 상태, 가장 죽음의 상태, 이게 인간의 결말이었던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탁월했던 존재로 만드셨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자 결국 타락한 인간으로 죽음, 절망, 생명 없음, 하나님과 단절, 이걸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선한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 상태로, 완전했던 그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했던 그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처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결국에는 그 선한 길, 옛적 길, 그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한 길, 옛적 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가장 완벽했던 그 상태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거절해요. 자, 여기 예레미야 29절.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원래 이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뜻이었어요. 그 길을 가야만 거기가 평안. 자,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거기가 평강의 땅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거기에서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만 너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 평강, 가장 안전한 처소, 거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이걸 거부해요. 안 간다고 버텨요. 자, 예레미야 1장 16절.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안 간다고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안 간다고 버틴다고
이들을 그냥 그래?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유보하시죠. 어느 정도는 기다리시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은 심판이에요. 그럼 왜 안 들을까요? 이들이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 바꾸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표현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신을 바꾼 나라가 있느냐?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들은 그걸 바꿨다는 거죠. 하다못해 가나안 사람들도 신을 바꾸지 않아요. 주변 이방 민족들도 신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꿨다. 여러분, 이 바꿨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신, 그 우상 아무것도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걸 선택했다.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이익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그들 이익이 어떤 하나님이 그들의 이익이 될 것처럼 여긴 게 아니라 저 이방 신들의 신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바꾼 이유가 바로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악이 되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익을 주실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선택을 잘못했나? 후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게 심판이에요, 결국에. 자, 예레미야서 6장 18절. 6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한 결과가 결국에는 뭐예요? 재앙을 내리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요한복음 지나서요.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는 거. 돌아오게 할 날. 너희를 심판에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 저주와 재앙으로 너희가 멸망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할 날, 그날 돌아와서 너희가 이제 정말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뭘 맺으세요? 새 언약을 맺으세요. 자, 31장 31절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돌아온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다시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옛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다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아내, 내 결혼한 여인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결국에는 내가 그들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제는 그 언약을, 그 율법, 그 계명을 어떤 문서나 돌판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을 어디다 새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그 말씀이 이제는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여호와 그 각기 34절에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율법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든지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언약을 새로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중심,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다른 계명으로 우리와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요한복음 위에 중간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새 계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을 행해야 돼. 그 계명대로 살아야 돼. 그 계명을 기억해야 돼. 그 계명을 외워야 돼. 그 계명을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아니요. 이제는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명까지 다 율법이 우리 안에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알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지켜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우리 안에. 그러면 율법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 이 행위로 어떤 덕을 쌓고 이 덕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지에 이르고 죽음을 초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만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을 누가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길, 그러면 보세요. 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어. 자, 예레미야서 5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보세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인데 그 길은 자기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법, 율법이죠. 계명이죠. 그 계명을 알아야 갈 수 있는데 그 계명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계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기 예레미야 33장, 31장, 34절에서도 이렇게 하죠.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 알기 때문이라. 이미 다 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가 계시면 돼요. 그 예수가 계시면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보세요.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할 때, 그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노력하지? 어떻게 애를 쓰지? 물론 우리도 애를 쓰고 노력해야죠. 근데 그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참 모든 질문의 핵심, 결말, 정답은 결국 누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마지막 예레미야 10장 1절 1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려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주와 같은 이같이 없나이.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금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너희가 그토록 그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전, 그 우상을 어디서 메왔는지 아냐? 사람이 그걸 메우지 않으면 그건 움직일 수도 없어. 그 헛된 것에 왜 마음을 빼앗기고 있니? 금과 은장색으로 그걸 꾸미지 않으면 그건 화려하지 않아. 그건 존재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진노하심이 땅에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실 하나님이시야. 이걸 듣는 거야. 그 하나님, 주와 같은 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옛적 길, 선한 길, 곧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형상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